예수님 이후에 수없이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골든 마우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고, 또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설교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과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뉴잉글랜드의 부흥 운동을 이끕니다. 또 그 중에 영국에서는 이 홀리 클럽이라는 그 신앙 그룹이 그 대학에서부터 생겨가지고 거길 중심으로 해서 배출된 사람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 형제들이죠. 웨슬레 형제와 또 다른 유명한, 정말 설교가로서 유명한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설교가 대단히 영향력을 미쳤는데, 특히 그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의 설교는 아주 열정적이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안 믿는 사람까지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사람까지 많이 오는 거는 우리도 그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이 설교할 때 많은 안 믿는 사람이 모인다. 그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옛날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50년대, 60년대 이때에 각 지역에서 부흥회가 많이 있는데, 그 부흥회가 대개 언제 열리냐면 겨울에 열렸습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 2월 달 겨울에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때 그 근처에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었죠. 라디오도 없었죠. 아무런 어떤 문명의 혜택을 볼 길이 없는 농촌, 농경사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다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재밌게 얘기했거든. 구수한 만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동 스토리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농한기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뭐 큰 일이 있으니까 마치 영화 보는 심정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열리면 수없이 많은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부흥운동에서도 수없이 많은 안 믿는 사람이 찰스 피니의 집회, 조나단 에드워드 집회, 이런 데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윗필드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죠, 에딘버러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그 경험주의가 아주 발달했죠. 엠피컬리즘, 경험주의가 많이 발달하는데 그 경험주의자들은 주로 불신자들이었어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해야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불신자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휴움이라는 사람. 그 데이비드 휴움이라는 사람도 너네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믿지도 않은 사람이 왜 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윗필드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믿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실인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 않지만 그 윗필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건 믿는다는 거야. 그걸 듣기 위해서 왔다. 이것에 물론 출발점이 예수님이지만 초대교회 이러한 열정적인 설교가의 출발점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이 윗필드 목사님처럼 이 설교에서 사람들을 막 거꾸로 때리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볼품도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이 벽화들, 교회의 그 벽화들을 보면 바울은 딱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못생긴 사람 찾으면 돼. 시커멓고 못생기고 이마가 툭 튀어나온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은 못생긴 사람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계속 고백하기를 자기는 말도 어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말이 어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말만 그렇지 글 쓰는 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눌한 설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유는 그의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열정.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 열정, 구령의 열정,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적 사랑과 열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물론 그 앞에 부분에 1장 24절부터 29절까지도 보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2장 1절에도 내가 너희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열심히 힘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힘을 쓴다는 얘기가 사실 여기서 아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에고니라는 말이 나와요. 에고니라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애를 쓰는데 거기에 고통이 들어갈 정도의 애씀이 들어가는 것이 에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곤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짐을 져. 성도들을 향한 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목회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를 했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났는데 그 목회를 그만둘 때 제 심정이 마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원섭섭이란 말이 너무 맞아. 섭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시원한 것은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다시 제가 우리 중앙교회 오면서 그 짐, 더 큰 짐을 제가 얹어서 왔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적 짐이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힘을 쓰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데 그걸 성도들에게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던 그 모태 신앙은 잘 몰라요. 왜 모태 신앙들이 자꾸 이렇게 모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 세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날로
온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똑같은 세상인데 달리 보여. 그 전까지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내가 알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세계, 그 뒤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점점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면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성도들에게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을 원해. 이걸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스스로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대부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대학생 선교회, 여러 대학생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거 하잖아요.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거 있고, 믿는 백성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믿으라.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도 받고 해요. 근데 그때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잖아. 그 이후에 점점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깊이 알아가는 면을 위해서 바울이, 모든 목회자들이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의 짐. 점점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뭡니까?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숙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런 자녀로 자라나길 원해.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근데 그 어려서부터 보면 그 자녀들의 연약함도 보이고 무지함도 보이고 어리석음도 보여요.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잘 할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라나도 그 연약함과 어림과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버이날 또 부모의 생일날 선물을 해요. 그 좋죠. 부모 입장에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고 잘 살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이런 것을 더 원하는 거야.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목사에게 잘합니다. 잘해. 그래서 선물도 하고 또 스승날도 선물하고 또 생일 때도 선물하고 다 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되면 마음이 참 아프다고. 저 사람도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이 힘을 못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막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저도 마음이 대접을 받지만 불편하죠. 불편해. 그걸 잘하는 사람들, 성도들 관리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예수 믿게 전도도 잘하고 또 믿는 사람들 좀 더 강하게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기에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바뀌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게 주로 훈련으로 많이 나타나죠. 오히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면 성도들이 날로 성장해가는 걸 보는 것. 보다 더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 그 애를 쓰는 걸 당신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자기가 알고 직접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확대가 돼 있어요. 1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와, 사실은 너희 중에도 바울이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바브라가 빌레몬하고 세운 교회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울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근데 너희를 위하여 힘쓴다. 또 힘쓰는 사람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힘쓴다. 라오디게아가 골로새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 있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가 훨씬 사람도 많고 큰 도시예요. 교회도 크고 여럿이고, 골로새에는 작은 데예요. 작은 데야. 그러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힘쓴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열심히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친 이유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의 7개 다 그런 교회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를 키움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광주 전체에 있는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다 생명의 교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있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쟁 관계가 아니야. 지난번에 3월 달에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터키 그리스를 갔습니다. 터키 그리스를 갔는데 그때 이제 라오디게아의 유적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앙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북쪽에 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남서쪽에 교회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공간 안에 큰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게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가까운데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라면 라오디게아 하면 교회가 하나 있어야지 몇 교회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와는 좀 달라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교회끼리 딱 선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이들을 돌보고 이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면에서 강해요. 근데 교회끼리는 마치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무 가까이 있지 마라, 좀 멀리 떨어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서 초대교회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중앙교회,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이 북부교회, 또 이렇게 남서부의 교회 뭐 붙어 있어요. 우리 이태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도 봤습니다. 로마에도 그렇고 피렌체도 그렇고 코나만 돌아가면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되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끼리 경쟁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교회를 하나 쳤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개념과는 상당히 달라요. 어디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러한 면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또 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교회가 부흥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한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교회가 다 부흥해요.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했냐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밀물이 되면 바닥에 있던 모든 배들이 물에 뜬다 그래. 밀물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을 휩쓸면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광주에도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전체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요. 물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런 마음일까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와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도 자기가 힘쓴다는 거예요. 뭘로 힘써요? 목회자를 훈련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힘쓰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주님 아는 거, 그거가 전부가 아니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얘기해요. 결혼식 하는 그 순간에 둘이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둘이 살면서부터 진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상대편을 더 깊이 알아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환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은 100% 내가 무슨 짓을 잘할 거다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 생활은 그게 아니거든. 생활에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점점 그 사랑의 본질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사상가로서 J.I.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J.I. 패커라는 교수님. 그분이 아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썼습니다.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걸로 알아. 근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야.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냥 이 인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커그니티브 하다 그래요. 커그니티브. 그러니까 이 지정의 할 때 그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그거야. 성경 몇 구절 보고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 때 받아들이는 것.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구절이 갑자기 팍 튀어나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확 쳐. 그 구절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때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때도 있고,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쩌지는 못해.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는 있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르니까. 근데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전과 후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능력으로 입히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게요. 그것은 순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2절에 봐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위로도 받고 사랑으로도 연합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기 힘든 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확신 있게 믿어지고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주 중에서 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지구라는 데서, 지구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나를 알고 사랑한다는 거, 그게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둘 사이의 갭이 너무 커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 들어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경적 의미의 사랑. 근데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던 사랑의 개념과는 달라요. 기왕의 사랑의 개념은 뭡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근데 그 주고받는 게 꼭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내가 상대편에게 10이라는 사랑을 주면 적어도 상대편이 내게 6이라는 사랑은 주겠지. 이 주고받기예요. 내가 10을 주니까 당신도 내게 10을 꼭 주라. 요새 점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 남녀 관계가.
근데 적어도 한 세대 전에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상대편에 10을 주면 6 정도만 줘도 나는 만족해. 그래도 거기는 주고받기라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동하냐 안 동하냐, 이 감정적인 면을 많이 봐요. 예수 믿으라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믿고 싶으면 믿어봐. 믿고 싶으면 한번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열매에서 나오는 감정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야. 감정적으로.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제일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그건 제일 마지막 열매예요. 성경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그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지. 사랑하라 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주는 거야. 주는 거. 주는 거. 주고받기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건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언제냐면, 주변의 성도들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근데 참 그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또 더 믿음이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상대편을 위해서 돌볼 때 가끔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꼭 믿는 게 상대편을 위해서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로 생각해.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생각해. 꼭 그게, 우리 애들 있잖아요. 어려서 우리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잘 안 먹으면 별짓 다 해요. 애들 밥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비행기. 여러분 기억나? 비행기? 숟가락 가지고 비행기 윙 하면 애들이 쳐다봐. 비행기 정신없을 때 입에다가 쑥 집어넣잖아. 그게 비행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여. 온갖 짓을 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애들이 자기가 먹어주는 게 엄마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안 먹으면 취소내지. 근데도 밥 안 먹는다는 게 엄마에게는 협박으로 들려. 진짜로. 아이고 얘 밥 안 먹으면 어떡하나. 협박으로 들려요. 그래서 애 말에 귀를 기울여. 왜? 어떻게 하면 밥 먹을래? 자기가 대단히 엄마를 협박한 것 같아. 나 밥 안 먹어. 근데 밥 먹는 거 지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성도를 믿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서 상대편 마음에 들게끔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발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게 하는 그거 가지고 막 마음을 초래하니까 이게 마치 자기들에게 위세인 것처럼. 그래? 조금 삐딱하게 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식이야. 안 나가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인데. 근데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좀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스스로 을이 되어주는 거야. 상대편을 갑을 만들고. 그것도 몰라. 어린애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랑을 받잖아요. 받으면 나중에 점점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손해를 다 보고 저럴까?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요. 저도 처음에 저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 생각이 들은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까 하니까 쫓아와서 차 갖다 대고 자기가 데려다 주고 데려와서 자기 집에 밥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건 좋은데 이 교회 성도 하나 늘어서 교회 재정이 나아지나?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분하고 무슨 관계야? 결국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저러는 건데 왜 저럴까? 그게 의심이 됐어요. 그게 안 풀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강권한 거야. 나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나중에 저를 전도한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불쌍해서 그랬대. 내 영혼이 불쌍해서 제발 예수 믿고 지옥이나 가지 마라 하는 마음을 했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큰 위선하는 것처럼 그래? 교회 갈까 말까? 이랬거든. 근데 그 사랑이 나중에 이해가 돼. 아,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한테 잘하려고 했구나. 그게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단계에서 가장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조건 없이 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야, 조건 없이 사랑해봐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해봐야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똑같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상대편에 있는 거야. 별것 가지고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믿는다가 교회 안 나간다 이래서 마음 졸여가면서 예수 믿게 하고 뭐 상대편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온갖 짓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을 때도 저랬지 하고 알게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도 알기 시작해. 나같이 거지 같은 놈 사랑한다고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게 한 거 왜 그러셨습니까? 답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내가 퉁퉁거리고 안 나간다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저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나를 붙들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존재만을 이해할 뿐이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만을 이해하는 거야. 왜 사랑하셨나?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묘하게 예수 믿으면 딱 바로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로 모았잖아. 교회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함께 믿게 해. 그럼 그 안에 있다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다고 딱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보면 이게 패키지. 그 중에는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도 존재하는가 하면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패키지로 들어와. 근데 이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하고 잘 되는 거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비로소 거기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느끼기 시작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줍니까? 일단 물질로 줘요. 내가 그걸 보통 표현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해. 사랑은요, 인건비가 들어가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내가 아끼는 뭔가가 상대편에게 주기 전에는 그 사랑이 확증이 안 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편에게 뭔가를 주는데 그거가 아까운 거여야 돼. 아까운 거여야만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는 그것을 던져줘봐요. 그건 길 가다가 거지에게 내 주머니에 뒤져서 동전 한 푼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크니즘이라고 그래. 토크니즘. 내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스크래치 없이 상대편에게 줄 수 있는 거는 토큰이야. 그게 얼마나 크든 적든 관계없어.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이 들어가면 이걸 상대편에게 주면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요. 아까워. 근데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희한하게 사랑스러워져. 마음이 가요. 저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인지 관계없어. 내가 내 것을 스크래치 나게 주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잘난 건 몰랐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도 보면요, 요즘 자식을 열어서 안 나 잘 몰라. 근데 자식을 열었나면 그 중에 제일 마음이 가는 게 누굽니까? 제일 못난 자식한테 가는 거야. 제일 손이 가거든. 제일 많이 줘야 되거든. 물질뿐만 아니고 관심도, 눈길도, 손길도 많이 줘야 되거든. 그렇게 마음이 더 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굴 사랑한다 할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운 걸 줘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아까운 만큼 주고 아까운 시간도 내보고 아까운 관심도 상대편에게 보여주고 아까운 손길도 보내고 그러면 사랑스러워진다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겨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든 안 주든 그 관계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요. 나를 사랑할 게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근거를 못 찾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기 시작해. 믿어져요. 나 같은 걸 왜 사랑할까? 믿어져. 왜냐하면 내가 저런 놈도 사랑하니까. 사랑해보면 알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내 걸 모든 걸 주면서 보니까 마음도 가고 관심도 가고 사랑하게 되고 못난 자식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못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게 경험이 안 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 선상에서만 예수님 믿지 진짜 여기서 느껴지고 믿어지고 사랑이 넘쳐지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진짜니까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험하라고 계속 그걸 위해 힘써주는 거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그때 결혼식 날이요. 그때가 제일 사랑한 것 같아. 근데 아니잖아. 여러분 알잖아. 그때 얼마나 내가 겉핥기로 사랑하는가 하는 걸 나중에 알아요. 생활해 보면 알아. 상대편에 백마탄 왕자 같았어.
쏙 빠졌어요.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단점 다 있어. 지만할 때도 있어. 그런데도 내가 결혼식 때 약속한 것처럼 상대편에게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내 스크래치 나게 상대편에게 주면서 상대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나한테 꼭 안 줘도. 그게 서로 간에 그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사랑이 생긴다니까. 진짜 사랑.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결혼식 때보다 사실은 그 뒤에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랑이야. 막 달콤한 거 그런 게 없어져도 진짜 사랑은 나중에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진짜 사랑을 못하는 사람, 그 부부도 많아요.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다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남편.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자기만 찍어 바르고 뭐하고 요거면 관심이 있는 아내. 진짜 부부의 사랑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상당히 공허해요. 공허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절기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동전 한 푼 드리듯 하지 마라. 그저 지나가다가 거지가 한 푼 줍시하니까 동전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오늘 절기인데 가만있어. 오늘 안 돌았는데 10,000원 한 장 꺼내서 그냥 절기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드리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스크래치 나게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담겨요. 스크래치 나는 것은 마음이 담긴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담기게 드리면 이상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진심으로 고백이 돼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나게, 내가 뭔가 손에 나게끔 상대편에게 뭔가 준 게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느끼고 사랑하는 거야. 느낌이 없는 사랑이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대요. 모든 헌신이 다 마찬가지야. 한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해봐요. 근데 묘하게 교회에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죠. 근데 헌신하면 할수록 꼭 동시에 먹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욕 먹어요. 누구한테 욕 먹는 줄 아세요? 보통 헌신을 덜 하는 사람에게 욕 먹습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은 이 헌신이 정말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바꿔가면서 내 삶에 스크래치 나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 알아요. 헌신하는 사람은 알아. 근데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불평하고 상대편 공격하고 그래요. 참 그게 안타까운 면이야. 예를 들어서 주일학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애 한번 다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난리를 치게. 일부 어떤 사람들 그런다는 거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애가 한번 다친 거야. 참 난감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쏟아 붓는 거 보면 안 볼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그거 딛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헌신하셨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요즘에 주차가 우리 교회가 좀 심각해졌어요. 주차가 그러니까 2주차장 개방해야 되고 이럴 정도 했는데, 이때 이제 미리미리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늦게 오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주차를 아무 데나 한다니까. 그러면 주차위원들이 주차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딴 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차하는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해. 오늘도 아까 장로님이 주차위원회 좀 다른 사람들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좀 행복한 만나만 하면 바로 주차위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불가함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차하는 사람은요, 주차 요원들은 좀 신앙이 좀 깊은 사람이 해야 돼. 왠지 아세요? 시험에 많이 들어. 교회 온 사람들이 주차하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욕해, 뭐라 하고 화내고. 주차 요원들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거야. 교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통로도 내야 되고, 통로에 사람들 주차하지 않게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 욕해? 하지 말라면 기회 돼요. 다른 사람 막는 데다 대지 말라면 돼. 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지 말라는데 기회 되고. 주차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주차하는 사람 4분이에요. 그 중에 3분이 장로님이야. 다른 분은 세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으니까. 장로님들은 시험 들어도 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할 때 주차위원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요. 주차 잘하는 소리는 곁가지 소리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욕을 먹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 예수님이 당한 이것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보다 더 값진지, 무엇이 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3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것이 더 어떤 것이 귀한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 설 때 되면 꼬마들한테 우리가 장난을 좀 칩니다. 5만 원짜리 1개, 10,000 원짜리 2장, 3장 놓고 어떤 거 가질래? 아주 애들은 슥장을 갖습니다. 한 장 슥장이니까. 슥장이면 딱지가 3개잖아. 이건 딱지 1개밖에 안 되고. 근데 좀 크면 이 한 장이 더 귀하다는 거 알잖아. 이걸 택하잖아요. 믿는 백성 삶이 똑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서 어느 게 진짜 더 귀한 건지 값을 몰라.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랑을 주는 사랑을 해가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잡아야 될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헌신하면서 욕먹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부디 이것이 포화, 지혜와 지식의 포화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혜와 지식의 포화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